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 희망의 다짐의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는 계속해서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새 희망의 다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2부 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목사님께서 좀 다시 하면서 시작됐는데 우리 계속해서 새 희망의 다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 번 더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른쪽 벽에 보시면 우리 가정의 달 현수막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정말 제일 좋은 걸로 찾아서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처음 들어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유튜브를 참고를 했는데도 좀 헷갈려서 조금 그랬습니다. 많이 은혜롭고 또 전통 예배가 많이 클래식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권 목사님께서 2주간의 주일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성령 강림 주일부터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정말 심과 회복을 통한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저에게 말씀하면서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4번이나 해야 되는가 하고 엄청 심려의 걱정과 부담이 있을 때 권 목사님과 2번씩 나누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과 협의를 하면서 다행히도 이 목사님과 제가 좀 상황이 잘 맞아서 목사님은 이제 5월 중순부터 바쁘시고 저는 또 목사님 떠나시면 바로 안식월이 시작하자마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기도 설교로 바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가 맞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말 상황이 목사님도 맞고 저도 맞아서 권 목사님이 2번을 하시고 제가 3번, 4번째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뒤에 가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권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시작되면서 이렇게 2번의 설교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3번째, 4번째를 하게 되면서 여러 마음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설교 본문을 하게 될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나마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부담이라고 할까 그런 한 가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일이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2주간의 설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는 정말 제가 도전받고 은혜받은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는데 이렇게 달력을 보고 주보를 보면서 날짜를 보니까 14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21일은 또 부부의 날인데
마음 한켠에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도 어버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냐.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같은 무거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애면하면서 제가 원래는 사도행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을 일으키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맨날 성경 봉독을 제가 지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가끔씩 날 때도 있는데 그 말씀으로 준비할까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찾아보았는데 정말 그동안은 믿음의 가정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것이 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제가 너무 TV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션과 정의영이더라고요. 믿음의 가정하면 생각나는 게 션과 정의영이고 또 하이라와 차인표고 하이라와 최수종이고 최수종이고 신혜라와 차인표 이런 믿음의 가정하면은 성경 인물의 가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생각나서 이게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것만 믿음의 가정이 약 26개의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요셉과 또한 야곱의 가정 약 26개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 가정들을 어떤 가정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정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에게 대입하고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그와 닮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을 정말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도 읽을 때도 에스겔이 나고 마른 뼈도 나다라는 생각으로 읽고 또한 말씀에 나오는 여러 제자들의 부르심에도 제자들에게 나를 대입해서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대입해서 읽을 때 정말 저에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정말 저의 전우와도 같은 공감대가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인물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고 이방인 가운데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정말 말씀에도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넬료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이따금씩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때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24살 때가 돼서 그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제가 이전까지는 거의 다신교주의자로 살았었습니다. 20살 초에까지 불교에 가면 저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절당에 가면 이제 부처한테 기도하고 성당 가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냥 모든 신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신이고 예수님도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정말 고넬료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저를 통해서 저의 모든 아픔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부르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다 구원 백성이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특별하게 오늘 이 고넬료 가정처럼 이방인 믿음의 가정 1호라는 이 타이틀처럼 저희 가정은 특별히 저 외가나 친가 중에서도 우리 저희 가정만 유일하게 목사 가정 1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넬료를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성도님들도 우리들 모두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가정 고넬료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꿈꾸고 기도로서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풀어나가면서 결론부에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며 우리의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고넬료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당시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던 그곳에서 정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의 행정상 수도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로마 총독의 주둔지로도 유명했는데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인들과 이방인이 많이 사는 만큼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행사가 크고 강했던 곳이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도시에 로마 총독을 위한 특별 부대였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기록된 것은 그들이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차출된 병사가 아니라 정말 이달리아 출신의 로마의 정예의 병력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넬료는 그냥 로마 병사나 로마 보병도 어마어마한 지위인데 당시 보병으로서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였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들은 정말 실전 경험이 다분한 백전노장이었고 훌륭한 인품과 또 엄격한 로마의 FM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 가정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냐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은 고넬료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구제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2절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고넬료의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적,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로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도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나오고 있는데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보건대 정말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곧 도착한다는 이야기 듣고 모든 가족과 식솔들과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그 2번째로는 경건한 모습 가운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나게 그리고 예외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과 관료들은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고넬료는 정말 그 가운데 특출나게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제하였고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3번째로 경건한 모습 가운데 3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항상과 모든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어떠한 감정에 치우치거나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기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사용된 단어는 간청과 그리고 요구와 기도의 의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청원이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어 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경인데, 그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시간이자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맞춰 성전에 분향하는 시간을 맞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몽사몽간이나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정말 바라본 그런 것이 아니라 밝기 봄에라고 하는 말씀처럼 명확하고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를 또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7절 말씀에 천사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천사의 등장과 나타남과 만남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천사 가브리엘이 함께 있었고, 부활 소식에도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처럼 자신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천사가 이방인이었던, 정말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이고 로마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와 구원에 대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 그리고 그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를 향해서 4절 말씀에 고넬료는 질문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런 대답은 가장 먼저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퀴리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였는데, 이것은 당시에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이자 백부장이었던 이 정말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왕에 대한 충성이 다했던 이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에게 타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심성 모독과 같은 왕에 대한 모독이었고 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퀴리에라고 하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최상의 경외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난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고넬료에게 오늘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달되어 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번제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가, 또한 그의 삶의 예배와 제사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온전히 연합되어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천사는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념물과 기념 제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재물을 기억하시듯이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담긴 그의 진정성과 그의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셨고 기념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와 같았던 고넬료의 삶은 그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기념하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후에 천사는 고넬료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해안 도시였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가 머무는 곳을 정말 자세하게도 상세하게도 설명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들었거나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고 베드로를 데려오라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과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불확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바라고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실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깊은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는 교제하거나 무두장이를 부정적인 직업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인지 전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확신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의 고넬료의 반응이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이 말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때마침이라고 말씀처럼 하자마자 또 무엇을 할 때라고 하는 의미로 고넬료의 정말 신속하고도 정말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천사가 떠날 때에 정말 천사가 전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조금도 지체함 없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 하인 둘을 그리고 부하 하나를 선택하여서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집안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넬료가 얼마나 자신의 이 하인들과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나타내 보여줍니다. 강제적인 노역자인 이 둘로스와는 다르게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이 하인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서로 신뢰하는 그런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고넬료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고넬료의 신앙과 경건한 행동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넬료도 그들을 신임하고 따르던 서로 간의 신뢰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넬료가 부하 가운데 열심히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부하 가운데서는 그의 모든 경건한 행동을 바라보며 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런 신임하는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는 이번 여정에서 집안 하인 둘과 함께 보냅니다. 아마도 군인인 그 한 사람을 보낸 것은 이 긴 여정 가운데 있는 집안 하인 둘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아마도 군인 하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에 이르는 머나먼 거리였고 도보로 쉬지 않고도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12시간의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던 고넬료가 그 즉시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요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고넬료는 가장 신이 많은 집안 하나인 둘과 또한 그들을 보호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가 하인과 부하들을 얼마나 신임하고 존경하였는지 나타나 보여줍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집안들, 하인들과 부하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정말 아마도 지금의 이 군인 체계라면 또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면 그냥 명령만 단순하게 내렸으면 될 것입니다.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만 그냥 얘기해도 그 즉시 그들은 충성하면서 따랐을 텐데 고넬료는 그들에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봤을 때 고넬료는 아마도 하인이나 부하들을 부하나 하인으로만 대하지 않고 정말 친구로 대하며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고넬료의 믿음의 가정은 크게는 3가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저는 이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하였던 그에게 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의 복음을 채워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네가 믿음의 가정으로 무엇을 더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고넬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 구원 1호가 되었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 믿음의 1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온 집으로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무리 목사의 가정이라도 모두가 믿지 않고 아무리 권사의 가정 몇 대에 걸친 가정이라도 정말 자녀들이 10명이면 10명 가운데 8알 이상만 믿어도 정말 다행인 것이 오늘 현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보병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에 있었던 그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넬료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안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더욱더 전진하고 믿음을 더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도전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정에 휘둘림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넬료의 믿음의 가정에 대해 오늘 우리 꿈꾸며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구역 모임으로 금요기도회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중심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더하고 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 시시각각적으로 받게 됩니다. 저도 저번 3월 달인가 교육부 세미나 때에 그런 무엇을 더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 세미나 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며 정말 여러 가지 이런 통계들과 자료들과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고 무엇 때문에 떠나고 이런 여러 자료들과 연구 조사들이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청년들이 왜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연구한 그런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이 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멈춘 지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정말 결혼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제가 나눈 적이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4살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친구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결혼하는데 저만 계속 짝이 없었습니다. 소개팅을 하면 계속 차이기 일수였고, 괜히 어머니한테 밥 한번 잘 안 사드리는데 괜히 모르는 분들 만나서 밥 사드리고 커피 한번 얻어먹고 나오는 것이 항상 일상이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12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36살이 돼서야 지금 저희 친구들은 막 학부형도 많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 둔 친구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주한이가 이제 3살인데 많이 늦었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오랜 시간 걸렸지만 제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의 아내가 정말 거의 90% 거의 100% 가깝게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는데, 2, 3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또 사랑으로 남편을 감싸주는 사람,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 가져서 서로 다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현숙한 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은 저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1대인데 겁 없이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된 이런 가정에 믿음의 연조가 없어서 많이 기도할 때 애를 먹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내가 그렇게 2, 3대 예수 믿는 가정에, 이 아내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증조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거의 뭐 2, 3대 믿었던 가정인데, 그렇게 믿음의 가정과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내가 이렇게 신혼 때부터, 저는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려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함을 잘 몰랐었습니다. 가정 예배는 그냥 추석 때나 드리고 설날 때만 드리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신혼 때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도 예배를 되게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의미를 모를 때 가정 예배 시작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친구 동역자들과 친구 동역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럴 때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지금 자신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다, 네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 또 가족 중에나 친지 중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위로함 받고 잘 수술을 잘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가정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멈추었더라고요. 그 멈춘 이유가 이제 박주환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예배를 멈췄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멈추다가 거의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그래, 가정 예배를 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래,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좀 주안이도 너무 난리치고 막 걱정이 되니까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니까 해보지도 않아 놓고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고넬료의 반응을 한번 나에게 내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교육부 세미나가 됐든지 기도회가 됐든지 찬양이나 말씀이나 예배나 우리가 혹은 묵상하며 읽는 책의 한 내용이나 또한 문학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반응하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고넬료처럼 반응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좀 죽으면 좀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협과 우리의 미움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오늘 고넬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이 고넬료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덜해야 할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새희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저는 이제 믿음 1세대 우리 가정보다 다들 훌륭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믿음의 가정들로 은혜가 넘치시겠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조그만 차이, 정말 디테일의 차이가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미 충분히 훌륭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약간만 더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고 전진의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좀 우리가 봤을 때 이미 훌륭한 사람 같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던 사람이고, 신분도 로마인에다가 또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인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식민지에 와서 정말 권세와 권력이 넘쳤던 사람, 그 고넬료가 믿음을 받게 되면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백부장이었던 그가, 제가 백부장의 이미지를 몇 개 찾아보았는데 정말 눈빛이 막 살벌한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칼을 빼들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백부장의 이 고넬료가 한낱 어부 출신의 사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습니다. 그처럼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고, 오늘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닮아야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가정 또한 나의 믿음에서 무엇을 더하고 더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성령으로 서포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그 꿈꾼 믿음의 가정을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완벽하게만 보였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보였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더 해야 될 것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시로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떠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곧 순종했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이자 원리일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무엇을 더하고 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